물론 신약 성경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유대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지리와 또 생활 방식이 배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진짜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한 권으로 완성된 책이 아니고 구약 성경과 합하여 한 권의 책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구약 성경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그 배경이 구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으시는데 3분의 2부분부터 읽으시고 어떻게 소설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보시는데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주위에 포도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포도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까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것이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가 가득한 나무였겠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실패한 나무였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 5장 2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가 맺혔도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나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어떻게 시작하는고 하니까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자르시겠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 자르시고 새로운 나무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원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기 보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참이라는 단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이 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과 반대말이 아닙니다. 가짜다 이것이 반대말이 아니고 참이라는 말은
내가 길을 가는데 길 위에 내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를 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지요. 그 성전은 사실은 그림자 성전이었고 참 성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지요. 근데 만나는 사실은 그림자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라.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입니다. 포도나무였지만은 그림자 포도나무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시라. 하나님 백성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참 유대인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 포도나무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라면은 그러면 원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포도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뭐 이스라엘 옆에 살기는 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예 다른 나무에 속한 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이방에 속한 가지였고 세상에 속한 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말했듯이 이방 포도나무 가지라. 로마서 11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본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다. 너희는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나무에 접붙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접붙임. 여러분 접붙임을 아십니까? 서로 전혀 다른 두 종의 나무의 일부를 잘라서 한 개체가 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나무의 가지나 눈을 잘라가지고 그 다른 나무,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서 홈을 파서 거기에 끼워 넣어서 엉겨 붙도록 만들어서 전혀 다른 종의 가지인데 한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왜 하는 거 하니까 접붙임을 하면은 꽃도 커지고 색상도 좋아지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열매가 맛이 있어진다 그러네요. 병충해에도 강해진다고 그러네요. 옛날에는 저기 감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한라봉도 있고 천혜향도 있고 뭐 레드향도 있고 청견도 있고 다양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탱자나무에서부터 접붙임을 해가지고 다 생긴 것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에 속한 가지,
다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 접붙이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님과 상관없던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접붙이기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 접붙이기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접붙이기가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접붙이기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접붙이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접붙이기가 잘 되는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전 나무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 나무에도 붙어 있으면서 포도나무에도 붙어 있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기 위해서는 이전 나무로부터는 잘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붙어 있던 세상이라는 나무, 우리가 이전에 붙어 있던 죄라는 나무, 정욕이라는 나무, 그 나무로부터는 잘려져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단절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것을 다 확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이전의 나, 죄인이었던 나, 세상에 속했던 나,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의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자가 깊은 물에 빠졌지만, 이 물에 빠졌다 이 말은 세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옛 아담은 수영을 너무 잘해서 완전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기가 되려고 하니까 이전 나무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가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접붙이기가 되겠습니까? 나의 육체, 나의 욕심, 나의 소욕, 나의 자랑, 나의 명예,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나무, 죄라는 나무, 정욕이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잘려졌습니다. 원래 나무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나무에 연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지의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서 원래 가지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옆에 심어놨다, 그래서 접붙이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을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정신 수양에 마음의 평안에 좋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냥 포도나무 옆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접붙이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환경이 교회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포도나무 옆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교회 행사 모임이 좋아서, 친구 만나는 것이 좋아서,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아직 접붙이기가 안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회개를 맡아가지고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 가까이 있다고 해서, 포도나무 옆에다가 심어놨다고 해서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지를 잘라서 나무 둥치에다가 줄로 꽁꽁 묶어놨다, 그래서 접붙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줄로 꽁꽁 묶여져 있는 우리 자녀들 있지요. 이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복, 그 복이라는 줄로 또 꽁꽁 묶여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 줄로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요, 한 번씩 그 줄을 쳐내실 때가 있어요. 왜 줄을 쳐내시는고 하니까, 이게 진짜로 붙은 가지인지 아니면 그냥 줄로 묶여져 있는 가지인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접붙임이라는 것은 가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나무의 성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이 아닌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 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 예수님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라는 본질이 예수님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성질로 완전히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접붙이기가 제대로 되려면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를 이식할 때도 세균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의 이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깨끗해질 것이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가지가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더라.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접붙이기가 되도록 만드는 진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이기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접붙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쓰고 우리가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애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젖붙이기가 되기는 되셨어요. 그분은 아무리 봐도 젖붙임이 된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야.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가지가 붙어 있기는 한데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랑 말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엄숙히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유, 하나님이요, 원래 포도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포도나무도 열매 없어가 잘랐다고요. 근데 새로 젖붙임 받은 가지 안전한 겁니까? 열매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젖붙이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덜렁덜렁 하신 가지들 제대로 젖붙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이 잘 된 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나무로부터는 분리되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죄라는, 정욕이라는 나무로부터는 잘려주셔야 됩니다. 옆에 심어놓은 것으로 안 됩니다. 줄로 꽁꽁 묶어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젖붙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붙임을 시키는 진액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야,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님께 젖붙여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새끼들 예수님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